오늘은 폭풍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문학적인 제목 같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 자리를 가지셨지요. 참 많은 괴로움도 있었지만 많은 은혜도 그곳에서 가지게 되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기도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인데 어느 성서학자는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12절에 봐도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 군대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이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많은 군인들이 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대제사장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모시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죄수를, 중죄인을 잡아가듯이 어떤 사건의 경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서 결박해서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입니다. 그렇죠? 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그것이 좀 변질이 되죠. 정치적인 색깔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뀌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바뀌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이때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을까요? 안나스가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적인 힘은 이 안나스가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불손하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손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그 안나스에게 불손한 것입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정말 불손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안나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모욕적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밤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폭풍 같은 시간처럼 그렇게 몰아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붙잡히시고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문이 있는데요. 시온문 건너편에 길을 건너게 되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터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를 지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밤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다가 이제 새벽이 된 것이죠.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에 가면 예수님께서 갇혀 있었던 그런 감옥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현대 어떤 감옥이 아니고요. 가야바의 집에 있던 감옥은 죄수를 묶어서 밑으로 내리는 형태였습니다. 한 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위에서부터 달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보고 그때 여러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초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편하게 그곳에서 쉬게 하셨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 시간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그 시간까지 매달아 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밤에 체포되어서 문초를 받으시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지만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을 보고서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서 말고라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요. 하지만 완전히 도망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안나스의 집 앞까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 하나가 이 안나스 집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서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세 번이나 연속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체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되지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에 닥친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게 되지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 있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말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평생 큰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는 어깨를 축 내려뜨리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죠. 겉으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온통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씀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름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뭔가를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락교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경식 목사님께서 1992년에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감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영락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켰고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고아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던 일평생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목회를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늘 주 앞에 그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진실된 목회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크고 작은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족들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갖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실제로 했을 것이고, 또 이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가지면서 주님 제 입장을 이해하시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많은 잘못들을 해온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감싸 주시고 그를 위해 주셨지만 그는 그 사건을 잊지 않고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때론 비겁한 마음들이, 때론 뒤로 물러서는 망설이는 마음들이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님, 저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시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고 나를 꺼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벌레처럼 여기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감싸 안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성자처럼 보이는 분도 사실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까지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고난 주간인데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 그 신앙,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어둠의 시간들이 몰아칠 때 그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닭이 우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의 시간도 있고 어둠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행한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것,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주시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위에, 또 리초논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